다윗이 이제 사울의 이 칼을 피해서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히멜렉이 고백한 대로 왕의 사위도 되었고, 또 한낱 목동이었던 사람이 왕의 호위대장에, 또 나라에서 아주 존귀한 그런 사람이 되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왕에게 시기 질투를 당하고 의심을 받으면서 다윗은 도망자가 되었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였냐면 피할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처음에 사무엘에게 피했었는데 사무엘이 이 나요스로 다윗과 함께 잠시 동안 피신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사울이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을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렇게 구원을 해주셨는데, 오랫동안 다윗은 사무엘이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피하는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노베에 있는 성막으로 피했을 때 노베에 있는 성막은 이미 다윗을 지켜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성막이라고 또 이 제사장들이라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무죄한 자가 제단불로 가서 제단으로 가서 제단 뿔을 잡고 붙들고 있으면 아무리 왕이든 누구든 이스라엘에서는 그 사람을 강제로 끌어내려서 죽일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면. 그런데 이 사울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에게는 자기의 자리, 왕의 자리, 왕이라는 이것을 지키기 위한 것, 그것보다 더 높은 것이 없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보다 더 높은 분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사울에게는 언제든지 붙들었다 던져버렸다 할 수 있는 하찮은 것에 불과했고, 그래서 성막도 또 제사장들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그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그 초반에 그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때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존경하는 자를 존경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사울은 하나님을 조금도 존경하는,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성막에 가서 그 제단불을 붙잡고 있어 봐야 그 성막이 그를 보호해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사울 왕이 절대로 이 율법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지켜서 다윗을 성막에 제단불을 붙잡고 있다고 해서 그냥 놔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눈치챈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블레셋 가드로 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쪽으로 피했을 때 골리앗을 죽인 그때 전쟁에서 돌아올 때 그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던 이 노래를 이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기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골리앗의 칼을 들고 거길 갔으니
사실 죽음의 함정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금방 발각되자 이 대문짝을 긁으며 침을 흘리며 참 미친 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이 시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상 21장에는 아주 간단히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듯이 넘어가지만 가드왕 블레셋 앞에서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이 다윗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워했는지 그때 그 다윗 안에 있었던 두려움, 그 공포를, 그 무서움을 그 하나님께 노래로 시를 올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이 미친 채 한다고 아기스가 나에게 미치광이가 없어서 이런 미치광이를 또 데려왔느냐 하면서 그를 내쫓았다는 것은 참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기스에게 그런 판단을 하게 하심으로 이 다윗을 그 죽음의 함정에서 건져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22장에 보면 이 다윗이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모압으로 갑니다. 그 모압 땅에 가서 부모님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 부모와 형제들을 이렇게 부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이 형제 그리고 부모와 함께 그 모압 땅에 가서 그 부모를 부탁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정말 갈 곳이 없습니다. 피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 놀랍게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한번 이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로 피난한 후에 거기서 자기 생각에는 사울 왕이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까지 자기를 죽일 수 없으니 이 블레셋 땅은 그나마 안전하겠다 생각하고 간 곳이었는데 그곳에는 더 큰 죽음의 위험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랍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아서 다시 도망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땅 안에 그리고 그 이스라엘 영역 밖에 어디든지 간에 안전한 곳이 없구나, 피할 곳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직 안전하고 피할 수 있는 장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장소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곳은 물론 블레셋 가드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모든 장소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장소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내 눈에 인간적인 판단에 위험해 보이는 장소라도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면 그곳이 안전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것을 깨닫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과 스스로 얼마나 수십 번 죽음의 함정에 빠졌다 나왔다 하고 난 후에야 깨닫는지 몰라요.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여러 번 도피했지만
자기 판단으로 피하여 갔지만 그 안에 피할 곳이 없자 블레셋 그 이스라엘 영역 밖에까지 나가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안전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그곳을 떠나서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아둘람 굴까지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모여들었고, 특히 오늘 어떤 자들이 모여들었냐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인생의 어떤 피난처를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신하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모압으로 가서 자기의 부모를 부탁하면서 그 모압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이렇게 4절에서 3절에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여러분,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조금씩 발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어느 곳으로 피해봐야 그것은 안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주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디로 피하고 어디로 도망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부모를 안전한 곳에 피신시킨 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를 알게 하기까지,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의뢰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냥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문제가 있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배들은 바람이 없으면 앞으로 일절 나가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배야 모터가 있으니까 자가 추진력으로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만 옛날 배는 바람이 없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고 표류할 뿐이에요. 그러나 바람이 적당히 불면 그 바람을 이용해서 이 돛을 이 바람에 맞춰서 돌리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수풍이 되어준 것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바람 한 점 없고 문제 하나 없으면 평안하고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목적하신 뜻하신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를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깨닫고 그쪽으로 돛을 돌리는 것입니다. 방향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23장부터 이제 나오는 다윗에 대하여 자주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 그리고 나서 움직이는 장면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 알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행동 먼저 하는 경우가 많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저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자기 생각을 밀어붙여서 자기 주관대로 해놓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내가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바라는 것, 하고자 하는 것이 되기를 이렇게 거꾸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을 해놓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후에 내가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이게 단지 말장난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차이고 아주 큰 심각한 차이입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일을 벌려놓고 내가 해놓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살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를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면 그곳이 어디든지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설령 그곳이 아둘람 굴이라 할지라도. 사실 이 왕의 사위요 호위대장이 아둘람 굴에 들어갔다는 것은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죠. 굴이라는 게 뭐예요? 땅속을 파고 들어간 것이 굴 아니겠어요? 완전히 밑바닥에서 더 지하 속까지 들어간 것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이 아둘람 굴로 도망했을 때 다윗에게 그런 마음에 원통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곳이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어떤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든든한 기초가 된 것입니다. 비록 그곳은 아둘람굴은 춥고 축축하고 정말 초라한 곳이었지만 사울이 제공한 그 궁궐의 자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자리였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또 자기에게 몰려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마치 아버지 양떼를 지킬 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그 양들을 자기의 목숨 바쳐 건져내고 지켰듯이 이 400명과 함께 지내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고 또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법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다윗에게 이렇게 마음에 어려운 짐들이, 인생의 문제를 갖고 마음에 무거운 짐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윗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해결을 받으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죠. 반면 오늘 사울에게는 어떤 사람이 몰려옵니까?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슬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여기서 보면 사울이 이제 다윗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는데 여기 보니까 높은 곳에 앉았다. 높은 곳에 앉았다.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 앉아서 손에 단창을 들었다. 이렇게. 여러분, 굉장히 상징적인 말씀이죠. 사울은 여전히 높은 곳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손엔 단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에게 몰려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하가 두려워서 떨고 서 있지만 신하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다윗이 자기 아들과 맹약하여 자기를 죽이려 했을 때 고발하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을 고발하는, 그 신하들을 고발하는 자들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옆에 고발하는 자, 아첨하는 자, 나쁜 길로 잘못된 길로 가도
다 옳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만 모이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사울왕에게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에게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액은 아주 악한 사단으로 상징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울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다윗이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해도 누구 하나 고발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할 때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와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주고 칼을 주었던 그 이야기를 다 고발합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을 불러요. 그리고 아히멜렉이 자기는 그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이라고, 이전처럼 자기가 다윗을 위해 구한 거라고. 그러나 사울왕은 이 아히멜렉을 죽입니다. 너는 오늘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때 신하들에게, 호위병에게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죽이라 했을 때 감히 손을 들어서 이 제사장들을 죽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돌아가서 이 제사장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땅이었던 이 녹과 그 온 가족과 어린아이와 심지어 짐승 우양까지 다 죽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간신히 살아남은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와서 이 모든 일을 구할 때 다윗이 도액이라는 자가 거기 있었던 것을 봤는데 다 자기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하면서 이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면서 나와 함께 있자고, 그러면 안전할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그렇게 인생의 문제, 마음의 근심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당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다윗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그들이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보호를 받으며 살고, 또 한쪽은 사람을 죽이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과 또 어린 아이들까지 그냥 죽이는 그런 죽음과 살인이 난무하는 그런 사울에게 모여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사울왕은 몰락하고 이 아둘람 밑바닥에서 시작한 이 다윗의 나라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실지를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 기도가 없는 곳,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는 곳은 그곳이 아무리 높은 곳이고 또 아무리 화려한 궁전이고 해도 결국에는 그곳은 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인간의 욕망과 살인과 죽임이 들끓는 그런 장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 다윗을 그곳을 떠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출발하도록 아둘람 그 밑바닥 동굴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가, 하나님의 피난처에 숨어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요새요 피난처가 되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